2021년 2월 21일 말씀 중심 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 품 안에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그것들을 가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 그리고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또 지금도 그 만물들을 이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앞에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죄사함 받은 후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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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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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중심 교회가 매 순간순간 매주 하나님 안에서 점점 더 세워져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성도님들 각자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가 정말 귀한 삶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각자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집중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전심을 다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한 자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말씀으로 중심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모범이 되게 하시고 더 이 공동체가 겸손한 공동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작지만 하나님의 강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이 날로 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견고하면서도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아직은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 아버지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이렇게 비디오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아버지 진지하게 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한 주를 돌아보며 또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을 얻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영의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 그 달콤함에 취해서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 거하시고 모든 존귀와 찬양 받으실 하나님 한 분만 오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날개 아래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세워주시고 조금씩 교회가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기에 또 서로 간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교회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더 세워져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며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또 그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한 주간 동안 또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이 예배 끝까지 집중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것이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아서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구원받아서 좋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재산 목록 1호는 구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사역할 때 청년부였던 한 자매가 청년 예배를 마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도 주님을 조금 스펙타클하게 아니면 조금 더 강하게 만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왜냐하면 바울처럼 강하게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으면 더 믿음 생활 흔들리지 않고 잘할 수 있었을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 자매는 충분히 청년 공동체 안에서 임원으로 잘 섬기고 있었고 주변에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했으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자매였었습니다. 또 그 자매는 제가 존경하게 된 목사님 자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 밑에서 착실하게 복음을 배우고 받아들이며 잘 성장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말한 자매의 속마음이 그만큼 믿음 생활 더 잘하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싶어 하는에 있어서 나온 말인 것을 알기에 더 기특했습니다. 저는 이 물음과 대답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나는 모태신앙인데 못된 신앙이었고 아무것도 못된 신앙이었다. 어쩌면 지금 너가 그렇게 평범하지 않은 경험들을 나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할 수 있어. 그런데 돌아오고 보니 너무 많이 후회가 된다. 더 일찍 돌아왔으면은 더 빨리 하나님께 순종했을 텐데 주님 없이 산 세월이 너무 후회스럽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덧붙여서 말해 준 것은 너무 평범하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절대 평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은혜고 하나님의 선택의 축복이고 감사할 것이니 평범함에 감사라고 권면하며 자매와의 상담을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더 정리하자면 바울과 같은 방식으로 만나주신 주님과 평범한 삶에서 차분하게 만나주신 주님, 두 경우 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고 축복이고 감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 없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이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평범한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은 주도 면밀한 계획대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또한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평범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있음을 또한 또 고백합니다. 적당한 직장, 적당한 학력, 적당한 부족하지도 않는, 넘치지도 않는 삶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적당이란 기준에 따라서 평범한 삶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남들처럼 산다는 것이 어렵지 않으십니까? 남들처럼 산다는 것에 대한 가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의 감사와
감탄이 있을 수도 있고 욕심으로 세운 그 평범함의 기준이 높다면 불만과 불평, 두려움, 상대방과의 경쟁심으로 한평생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함과 일상에 대한 감사를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당연시되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갖고 있고 누리는 것을 빼앗겨 봐야 또 어쩔 때는 소중함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사로 우리와 자녀들이 자유롭게 야외 활동을 못하게 되니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가 숨쉬고 있었던 공기의 가치를 압니다. 마스크 없이 숨 쉬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 알게 됩니다. 평소에 우리의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고 가족들과 내 형제들과 교제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이제는 자유롭게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함을 겪습니다. 그제서야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로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시 느껴졌던 모든 것들이 평범한 것들이 이제는 소중했던 것임을 그 가치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상은 언제나 예배드릴 곳이 있었고 공동체의 교제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던 것이지 우리가 원했다면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말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적인 우리의 믿음 생활 전체가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으로 우리는 그전의 일상과 평범함의 가치들을 되새기며 소중함을 깨닫는 시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감사함이 다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어주셨던 남들보다 더 갖고 있는 것이든 남들이 갖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삶의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들에 나가면 만나가 이슬처럼 내렸으니 처음에는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만나의 실증을 내며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그리워하며 불평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고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라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극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제는 그 감사가 없어지고 그 극찬이 없어지고 이제는 그냥 이슬처럼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광야 생활 동안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만나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만나가 아침에 들에 널려 있으니 신비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는 않은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광야 생활에서 태어난 아이들처럼 너무 쉽게 받았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평범함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지난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일하게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원망과 비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드리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책망하며 조속히 하나 될 것을 촉구하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1장과 4장의 중간 부분에 해당합니다. 또한 본문은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한 자신의 고린도 사역을 회상함으로써 역으로
복음이 아닌 세상 지혜를 내세우며 그에 근거하여 분열을 일삼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부당성을 지적한 사실이 보도되고 있는 2장 1절부터 5절에 이어서 하나님의 지혜, 곧 십자가의 도인 복음은 오직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본문을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바울은 먼저 자신이 지금까지 전한 복음이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임을 말하였습니다. 즉, 복음은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인간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미리 정하사 감추어 둔 것이며 죄악된 인류를 구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구원 섭리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바울은 유대의 관원들이 이 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음을 범했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로는 결코 알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복음에는 비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그와 같은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 곧 복음은 성령의 조명으로만 깨달을 수 있음을 10절부터 11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영만이 인간의 속사정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인간은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기쁘신 구원의 경륜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성도들은 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므로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를 분별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처럼 성도들이 성령을 소유한 자들임을 강조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파당을 지어서 분쟁하며 서로 판단하는 것은 결국 성령 안에 계신 성령님, 곧 하나님을 판단하는 죄악된 일이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듭나지 못한 자, 곧 성령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음을 깨닫게 하여서 그들이 지금 일으키고 있는 분쟁을 그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가치는 평범한 선물이 아닙니다. 9절부터 10절 우리 한 목소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의 핵심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는 대상, 즉 우리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천국에서 누릴 미래의 축복은 우리의 이해력을 넘어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약속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란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성령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놀라운 미래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믿지 않는 그들의 이웃과는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는 이웃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인간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일체로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었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지상을 떠나셨지만 그분의 영적인 존재가 인류 가운데 계속 머물게 함으로써 우리를 지키고 보살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본절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심오한 본성과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신자들에게 계시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특히 과거에는 감추어진 신비였으나 이제는 밝혀진 계획,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구원을 계시해 주실 분은 오직 성령님뿐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꿰뚫어 보신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곧 하나님의 깊은 것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세상과 저 세상에 예비해 두신 모든 것을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의 만족이 있는 곳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세상에 흔들리지 않은 성도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가치입니다. 구원의 가치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놀랍고 영원한 미래를 알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꿋꿋이 살아갈 수 있으며 고난을 견디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소망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평범하지 않는 최고의 선물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천국을 알지 못합니다. 깜짝 놀랄 만한 어렴풋한 광경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엄청난 축복을 쌓아놓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 성경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별 볼 일 없고 따분한 곳으로 혹은 지나치게 현란한 곳으로 혹은 그저 진부하기 그지없는 곳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우리가 아무리 상상력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에 대한 힌트를 하나만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이해할 수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천국의 가치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자, 조금만 더 주님께 순종하며 살자. 내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머지않아 주님과 영원한 곳에서 가장 완벽한 곳에서 함께 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다짐이 우리의 매 순간의 다짐이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가치는 우리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지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관련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과 영광에 관한 모든 것들은 이미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대접하고 계신지를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설날이었죠. 설날에도 코로나 방역 지침 때문에 우리는 자유스럽게 가족과 친지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제 가정 또한 그럴 수가 없어서 형제도 못 만나고 각계 전투하듯이 저와 첫째 아들만 부모님 댁을 방문했었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자기도 가고 싶다고 떼를 썼지만
5인 이상은 못 모인다고 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난 것은 제 자녀들은 요즘 돈맛을 알아버렸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첫째 아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 세배를 합니다. 그랬더니 첫째는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세뱃돈을 받자마자 봉투를 살며시 이렇게 열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참 좀 어이가 없었지만 아무튼 지 동생들 세뱃돈까지 두둑하게 챙기고 나서야 식사를 합니다. 저희 애들은 친할머니가 해주는 음식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소갈비입니다. 결국 이번에는 첫째만 먹은 것이 마음에 안 편하셨는지 어머니께서 이건 너희 가족 몫이다 라고 하시면서 집에 오는 별에 냄비 한가득 소갈비를 담아주시며 나머지 손주들 먹이라고 싸주셔서 그날 저녁에 소갈비 파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넉넉한 사랑으로 손주를 대하셔서 그런지 제 애들은 할머니 집에 간다고 하면 소갈비와 맛있는 음식 먹을 생각밖에 안 합니다. 제 애들이 정이 내리고 있는 할머니 집은 맛있는 잔치상이 있는 곳, TV도 마음껏 볼 수 있는 곳, 상급도 받을 수 있는 곳, 먹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말만 하면 나오는 곳으로, 또 하고 싶은 것 얘기하면 할아버지가 다 들어주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두고두고 정성스러운 사랑을 받을 곳을 또 가자고 언제 할머니네 집 가냐고 조릅니다. 여러분, 이렇듯 이 어린 것들도 이러한 초대에 이처럼 감격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과 영광의 잔치에 초대하기 위해 얼마큼 준비하셨습니까? 하루 이틀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본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태초 전부터 이를 예비하고 준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단지 흙먼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죄로 가득한 우리를 위해 흠없고 죄 없는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희생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를 위해 처소를 마련되면 다시 부르기 위해 오실 것이라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즉 주님 역시 우리를 영광의 나라에 초대하기 위해 지상에서의 그 모든 고난과 수고에 그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도 준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그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세심하게 준비하였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실행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때까지 힘들까봐 염려되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곁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천한 우리를 구원하여 하늘나라에서 맞이하시기 위해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정성과 사랑을 가지고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는 존재는 우리 성도 말고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비천한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의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사랑과 정성으로 우리를 귀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 가치로 인해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이 정도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늘 생각하며 이 땅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과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잠깐 사는 이 나그네 인생에 미련 두지 마시고 믿음과 소망 잃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를 멈추지 않기를 간구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니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신랑과 신부가 준비하는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시기를 기대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지금 코로나 상황과 이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고 기쁨으로 넘기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가치는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들은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들에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믿음 생활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구원 문제나 하나님의 미래의 축복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문제들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잠깐 살펴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불신자에게는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성령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들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신자들은 동일한 이유로 신령한 사람들을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을 믿는 신자들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은 곧 주님의 지혜를 판단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감히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와 견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오늘 본문에 바울은 기가 막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온전한 메시지를 능가하려면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데 과연 중상 비방을 일삼는 자들 가운데서 그분의 마음을 아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성령을 소유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들은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셨듯이 신자들도 십자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십자가가 인류 구원을 위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온전히 깨닫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해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은 영적인 사실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그리고 그분의 활동들을 일부나마 깨트려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분과 대화할 수 있고 자신들의 기도에 대한 그분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자신을 비방하던 무리들로 하여금 자신을 조롱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자신에 대해서 혹은 자신의 메시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조롱과 비방을 개의치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신자들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는 개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당신의 결심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거나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 미련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한 보석업자가 터크son 광석 전시회란 곳을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감자만한 크기의 파란색 돌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것을 한참 들여다봅니다. 그러고는 최대한 침착하게 그것을 파는 상인에게 말합니다. 이걸 15달러에 팔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상인은 다른 광석에 비해서 그것을 사려고 하는 그 광석은 별 볼 일 없고 예쁘지도 않은 걸 보고 기분입니다. 10달러에 깎아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10달러에 팔았습니다. 그 광석은
1905 캘럿의 자연석 사파이어로 판명되었고 그것은 종래의 가장 큰 사파이어보다 800 캐럿이나 더 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약 228만 달러의 값이 매겨졌습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광석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파이어의 진짜 가치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우리처럼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인터넷 같은 와이파이가 끊어져 있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해력 부족과 무지로 인해서 그것을 핑계 삼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들을 무시한 채 그들을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소통 채널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만의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안 믿는 자들을 부르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지상 대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또한 더 쉽게 얘기한다면 내가 그들 또한 사랑한다라는 것을 전해주지 않겠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부탁하시고 명령하고 있으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인간이 사랑을 하면 연인에게도 평범한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숨으로 산 우리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겠습니까?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은 너무 깊고 광대한 것이기에 성령님께서 이 이해를 도와주셔야만 이해할 수 정도의 큰 선물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가치를 잊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파티를 열어도 초대하는 사람은 많은 준비를 합니다.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가치인 천국 파티를 만세 전부터 파티 플래너가 되셔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이 귀한 파티에 초대되면 얼마나 영광이고 그 자리에 초대된 존재들은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위대한 파티에 초대된 가치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어느 누구도 이 구원의 초대에 참여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을 매 순간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을, 이 코로나를, 각자에게 닥친 고난을 거뜬히 웃음으로 이겨내시는 귀한 성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가치는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들만의 소유할 수 없는 위대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위대한 천국 파티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더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이 기쁨에 더 동참시키시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안 믿는 자들의 편견과 비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귀한 성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주님 우리가 이렇게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입을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됐습니다라고 주님을 만날 때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잘했다, 고맙다, 칭찬하는 그런 칭찬받는 귀한 자녀 되시기를 성도 되시기를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원을 소망하는지, 얼만큼 구원에 감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광야 생활에서 할 때 태어났던 아이들처럼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 우리에게 아니면 구원이 믿음 생활에 평범한 당연한 결과로 자리 잡고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며 다시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과 저울질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백하시며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구원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한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이 주는 어떤 선물보다, 세상이 주는 어떤 만족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 큰 선물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도 쉽게 받아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과 마음으로 믿은 것으로 인해서 너무 쉽게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아서 그런지 저희들이 너무나 평범한 결과로 여기지 않았는지 한번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구원의 가치를 너무나 절사하고 있다면, 폄하하고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더 누리고 더 흠뻑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으며 이 잠시 잠깐 사는 나그네 인상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지금 또한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가치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것인데 우리는 보잘것없고 죄 많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끔 성령님까지 우리에게 내주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으로 만족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의 가치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그거에 대해서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만의 믿음 생활이 아니라 개인주의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구원의 가치를 감격하여서 감사하는 삶의 그 예배자의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귀한 하나님의 도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귀하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제가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 허락하심에 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 마음껏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환경 허락하심에 이 평범함에 매 순간순간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저희들 그냥 오지 않고 이 예배에 참석하며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이 예물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더한 축복 내려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더한 평안과 그 가치의 깊이가 더욱 날로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거룩하게 귀하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귀한 예물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중심 교회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조속히 코로나가 격화되거나 방역 지침이 격화되거나 종식되어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얼굴 맞대고 즐겁게 찬양할 날을 기약하며 소망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주일 예배가 11시에 드려집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20분부터 6시까지 드려집니다. 혹시라도 그 제 시간에 정시간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말씀중심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말씀중심교회를 치시면 각자의 들으실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에 따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2달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과 모든 환경 허락해 주시며 감사하며 또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많이 교제가 없는데 그런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 목회자와 리더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온라인으로라도 모일 수 있도록 아니면 1대1 정도로 이렇게 신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아니면 각자 우리 메신저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같이 안전하게 모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드려진 예배 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구원의 가치를 다시금 더 깊이 깨닫고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깨닫고 앞으로의 남은 삶을 전도자와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또한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